안녕하세요. 2026년 1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예일교회 국정무 목사님의 요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녹취록이랑 또 분석 자료까지 아주 꼼꼼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인물이죠, 요나.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몰랐던 우리 신앙의 어떤 민낯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설교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요나를 한번 발견해 보고요. 발견하는 것. 네. 그리고 그 발견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국정모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는 분을 넘어서서 본인의 경험을 굉장히 솔직하게 녹여내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국정무 목사님 설교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고 특히 청년 사역에 굉장히 깊이 몸담아 오신 분인데 설교를 들어보면 성경 속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을 저 멀리 있는 어떤 위인이나 박제된 인물로 두지를 않아요. 아, 그 인물이 바로 지금의 나일 수 있다는 걸 아주 그냥 뼈아프게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맞아요. 설교 시작부터 본인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게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설교 주자가 요나인데 갑자기 사실 제 삶에도 다시스로 도망쳤던 7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원치 않는 직책, 그 시찰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서 느꼈던 어떤 서운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까지 숨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거는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상은 좀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 목사님은 그 권위를 스스로 그냥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여러분, 저도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고 지금도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버리는 거죠. 아,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거군요. 네, 이런 솔직함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어막을 내리게 만들고 이거 내 이야기일 수 있겠는데?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 이 메시지가 그냥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니까 그 울림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솔직함을 바탕으로 해서 목사님은 신앙의 단계를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십니다. 이걸 듣는데 마치 신앙의 어떤 성장통을 겪는 로드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명쾌하고 또 현실적인 진단이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아이의 신앙입니다. 아이의 신앙이요? 네,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내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단계예요. 아, 예를 들어 모든 게 순조롭고 기분 좋을 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세요 막 이러다가도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계획이 좀 틀어지면 그냥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죠. 하하, 정말 아이 같네요. 네, 심지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아니요, 괜찮아요, 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이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만 해도 컨디션 좋은 날의 기도랑 피곤해 지친 날의 기도는 정말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이 단계를 조금 벗어난 것 같은 사람들이 마주하는 두 번째 단계가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하다고요? 네, 바로 종교적 거래의 신앙입니다. 종교적 거래?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뭐 11조, 교회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거든요. 네, 열심히 하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동기의 가장 깊은 곳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모사님이 이 단계를 표현하신 그 영어 문장이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No touch, but I want a blessing.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축복은 받고 싶습니다. 네, 이 문장 하나에 현대 교인들의 딜레마가 다 담겨 있다고 봐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할게요. 그러니까 제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
대신에 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직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제 자존심이나 내밀한 사생활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노터치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신앙을 일종의 보험처럼 여기는 태도라고 할까요? 내가 할 도리는 할 테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런 식의 어떤 계약 관계. 하지만 이건 사랑의 관계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절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단계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세 번째 단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목사님은 이 단계의 고백을 No thanks but thank you라고 표현하셨어요. No thanks but thank you? 네, 주님 복을 주셔도 괜찮고요.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복을 주신다면 그것 또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노터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선을 긋는 말이라면 노땡스는 그 선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고백 같아요. 맞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이상 내 신앙을 흔드는 변수가 되지 않는 상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목사님이 말하는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단계라는 틀을 가지고 오늘의 주인공 요나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선지자였으니까 당연히 3단계, 동행하는 신앙의 소유자여야 할 것 같은데 설교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죠. 네, 바로 그 반전이 이 설교의 핵심이고 백미입니다. 요나는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앙 엘리트였어요. 그렇죠. 그는 배에 몰아닥친 이 거대한 폭풍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잠깐만요. 저는 사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요나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은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목사님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방어자, 도덕적 편의주의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영웅적인 자기 희생처럼 보이는데 왜 그게 편의주의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가 우리의 어떤 통념을 깨는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나가 만약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은 나 때문이니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리고 둘째, 더 적극적인 회개는 뱃머리를 돌리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갑시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너희가 나를 던져라. 이 말은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들리네요, 정말. 맞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긴 싫고 그렇다고 내 뜻을 꺾고 니느웨로 돌아가기도 싫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그냥 끝내버리려는 아주 수동적인 태도군요. 정확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저들이 나를 던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명분을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자기 방어인 셈이죠. 심지어 목사님은 요나의 말에서 더 깊은 저항을 발견합니다. 요나가 나를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여기서 혹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주어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버립니다. 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 싫다는 아주 깊은 영적인 삐짐과 반항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 분석입니다. 신앙 엘리트의 완벽한 영적 파선을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 뱃사람들과의 극적인 대비가 펼쳐지죠. 네, 이 설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선지자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랐던 뱃사람들이 여호와여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더 놀라워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와, 이건 훗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상에서 드렸던 기도의 핵심과도 딱 맞닿아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도 아니나요? 맞습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역설이 여기서 드러나는 순간이죠. 먼저 된 자 요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였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서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나 직분이 신앙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설교는 요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추게 만드니까요. 네, 목사님이 제시하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식이 믿음의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직분이 높다 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요나가 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 나눴던 노터치 신앙의 위험성이군요. 복은 원하면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은 거부하는 태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거래 관계의 신앙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처럼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기반이 얼마나 허약한지가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쉽게 원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후회랑 회개,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목사님은 이 둘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후회, regret은요, 그냥 과거에 머무는 감정이에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잘못에 그냥 주저앉아서 자책만 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요. 네, 신약의 가룟 유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반면에 회개, repentance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행동이군요. 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누웨, 즉 사명의 자리로 즉각 돌이키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렇군요. 후회는 계속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네요. 결국 오늘 설교의 최종 결론은 이제 그만 숨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아주 강력한 겉면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환경 탓, 남 탓하면서 나를 던져달라고 수동적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가 먼저 순종의 바다에 뛰어드는 책임 있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코드와 맞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요나의 교만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이방인 뱃사람들의 겸손을 배우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근본을 잊는 순간 우리도 니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던 또 다른 요나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국정모 목사님의 지적처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 불어닥친 그 예측 불가능한 풍랑은요,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제 그만 도망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애써 얼마나 도망치고 있는 당신만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과거에 대한 끝없는 후회에 머무는 대신 미래를 향한 회개로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은 오늘 당신에게 어떤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